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8절, 8장 16절 2절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뒤 구절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실 이사야서 30장이나 8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많은 앞뒤 구절 중에서 특별히 30장 8절과 8장 16절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주목을 끄는 매우 독특한 본문이 됩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서선교, 예언사역의 실패가 아닌 영원히 기록되고 전해질 새로운 사역의 시작. 아멘. 우리가 문서선교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프린트로 되어서 성경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데는 성서, 글서자를 포함해서 거룩한 글서로 해서 성서 또는 성경, 예를 들어서 이 논어 같은 데 보면 경이라는 게 있죠. 그런 경자, 높여 부르는 듯이 이 경자를 붙여서 성경이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가 맞냐 경이 맞냐 이것 갖고도 과거에는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책의 형태로 우리에게 전해 내려오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이 성경책을 읽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문서 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writte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제가 라이프 성경사전의 자료들을 이렇게 블로그에다 올려놓았습니다. 이것은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전후로 해서 많은 선지자가 사실은 활동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과 이 바벨론에 의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짝을 이루면서 이 시대적 종말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대거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가 지나서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시대에도 많은 선지자가 활동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시대적으로 활동 연대를 나열했는데 우리가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은 지금처럼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4대 선지서, 그 다음에 호세아서부터 시작해서 12선지서로 그렇게 구성되었는지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궁금해서 역사서처럼 시대설적으로 배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언제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시간의 순서가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억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한 줄로 지나가는 왕도 있고요.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뛰어난 왕이 아닌데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하스 왕이죠. 아하스의 해시계.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물시계, 해시계만 해드려도 얼마나 과학적으로 앞섰냐라고 그렇게 위대하게 칭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하스의 해시계는 만약에 지금까지 유물로 남아있고 발견이 됐다면 정말 유네스코의 보물로서 기재되고 등재되고 그리고 최고의 과학적 유산으로 남게 될 겁니다. 아하스의 왕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명으로 아주 선왕으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나쁜 왕으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많이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저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많은 부분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서면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지옥으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맨발로 일어서서 달려나오면서 안아주시면서 그렇게 너가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으면서도 나를 사랑하고 섬겼는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소개하면서 내가 기다렸던 친구가 왔다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사실 저는 그런 것을 꿈꾸지만 그런 축에 끼지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망을 갖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거는 지나가고 어떤 거는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 선교라는 것은, 이 리튼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전에 오럴, 구전으로 내려오던 선지자들의 활동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있죠.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는 이 성경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것은 열왕기 상하 그러면은 마치 왕의 기록 같은데 가만히 읽어보면 선지자를 중심으로 왕이 끼워 넣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서, 엘리사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구전으로만 전해 내려온 것을 누군가가 역사의 형식을 빌어서 편집해 놓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은 전부 다 오럴이었죠. 그러다가 리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리튼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문서, 선지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서로 남아있지 않지만 현재는 오럴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나단 선지서 이런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갓 선지서, 이또의 주석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문서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흔적은 남아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윗에 대해서 길게 기록하면서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니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이 역대 상하는 무엇을 참고로 해서 이 역대 상하가 기록됐냐면 이처럼 선지자 사무엘의 글, 사무엘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 우리가 상하라고 되어 있는 것에 아마 오리지널 본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이것은 일부가 남아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선지자 나단의 글, 이것은 사라졌습니다. 선견자 갓의 글도 사실 사라졌죠. 이런 것을 참조를 하고 이렇게 나누고서 해당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역대 상하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느 순간 고고학에서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아마 그것은 성경 편찬위원회, 세계위원회에서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아마 성경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위경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뒷부분에다 개신교에서도 이렇게 붙이지 않을까 이런 추정은 해보게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에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여기서 보면 이또 예언자의 역사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지자 이또의 글도 사라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것은 기록을 했지만 사라졌고, 어떤 것은 아예 기록이 없는 것들이 있죠. 그야말로 오럴로 해서 그것이 구전돼서 제자들에 의해서 암송이 돼서 기억성이 남아서 노래의 형태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첫날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선지서처럼 되어 있죠. 서술문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90%가 시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시는 노래라는 이야기고, 노래를 통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노래를 지어서 그들이 노래로 기억하게 해서 대대로 넘겨왔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왜 노래로 남겼느냐? 노래로 남겨야지만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도 보면 저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어릴 때 수련회를 가면 밥 먹을 시간에 꼭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성경 암송은 그 한 절도 잘 못 외워서 밥도 굶는 친구가 있는데, 노래는 기가 막히게 안 틀리고 잘 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노래의 기능이 그런 것이죠.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하는 게 4권이 있죠. 이사야서부터 해가지고 4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예레미야서도 있고 에스겔서도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대선지서라고 하는 것은 분량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쿰란 공동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쿰란이라는 지역을 가서 동굴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를 보면 이사야서가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데 그게 9m입니다. 쫙 피면. 그리고요, 이 예레미야서도 만만치 않게 깁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말았을 때 딱 떨어지는 그 분량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소선지서 12은 그 12개의 소선지서를 다 모아서 이 두루마리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 게 발견이 됐는데, 그것을 다 풀었을 때가 거의 이 대선지서 1개의 분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를 분량으로 나누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게 단순히 분량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고 그 기록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대선지서라는 형식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소선지서 12개 중에서 제일 먼저 소선지서의 제일 앞에 놓인 게 호세아서입니다. 시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호세아서를 맨 앞에 두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선지서의 중심, 주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불량면이다라고 하지만 저는 신학적으로 중요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에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다. 왜 신약 성경에 복음서 들어가고 사도행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서신서들이 쭉 들어가는데 로마서가 맨 앞이냐? 라고 할 때 어떤 분은 불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중요도입니다. 그 당시에 이 신약 성경이 편찬될 때 이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4세기 때 모든 교회가 모여서 황제 앞에서 회의를 할 때 로마 교회가 가장 그 당시에 힘이 셌기 때문에 또 교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의 구성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3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아까도 맨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학자들 관심을 끄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 구전 선지서들이 이렇게 문서 성교로 발전하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뭐 하라고요?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사야서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증언 문서를 밀봉하고 이 가르침을 봉인해서 나의 제자들이 읽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 보면 독특한 게 나오죠. 율법을 적어놓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기껏 이 말씀을 기록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증거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면 아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 위해서 1점이라도 틀리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아예 봉해서 읽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 입니까? 아니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샀던 것처럼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일까? 입니까? 무엇입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읽었을 때 도대체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들으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도대체 왜 봉해서 읽지 못하게 하실까?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호기심의 차원에서 도대체 봉해진 이 말씀이 무엇일까? 어떤 금서일까? 무슨 비밀일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실은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궁금증과 호기심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요, 가장 중요하게 읽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으면 많은 사람이 그것을 듣게끔 하시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이상 읽지 못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는 그것을 많은 사람이 읽게 하는 것보다 봉하게 하는 것이 효과 면에서 실질적으로 더 많이 전파되게 하기 위함은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저자직강이라는 말을 흔히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직강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책으로 다 책에 저자가 써놨으니까 책만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데서 행사를 합니다. 저자가 그 책을 직접 강의를 해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몰려서 책을 가지고 사서 사인도 받고요. 또 강의를 들을 때 질문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보다도 이 저자직강의 최대 강점은 행간에 숨겨진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이지만은 저자직강의 최대 강점은 모호하거나 난해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을 때 세미나 과목들이 있죠. 대학원에서. 그래서 세미나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주 유명한 교수님들이 몇 분이 계시면 그것은 수강 신청이 딱 열리자마자 학생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클릭 해가지고
그거를 신청합니다. 순식간에 마감이 됩니다. 저도 꼭 듣고 싶었던 교수님 강의가 했는데 제가 드리잖아요. 20, 30대 친구들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40이 넘어서 신학교를 갔는데요. 또 인터넷 속도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놓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못 듣게 되자 나중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니까 특별히 너는 와서 들어라. 열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와서 듣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강 신청을 할 때 정말 듣고 싶었던 교수님 강의가 동시간에 딱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왜 하필은 경쟁하듯이 그 유명한 두 교수님이 그렇게 같은 시간에 배치를 해서 선택하게 했을까 야속하기도 하면서 도서관에 가서 그 두 교수님의 책들을 한 30권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수님을 들을까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교수님을 선택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두 분이 워낙 유명하시고 너무 책도 잘 쓰시고 내용도 명쾌하시는데 한 분은 책을 읽었는데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이렇게 쓰셨을까? 묻고 싶었던 게 많았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이것을 설명을 왜 안 해주셨을까? 그래서 그 책을 쓰신 교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꼭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체크를 해뒀다가 교수님 이거는 이렇게 쓰셨는데 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쓰셨습니까?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제가 책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몇 번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렇구나라고 제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렇습니다. 질문만 들어보면 이 학생이 얼마나 미리 준비를 해왔는지 그 수준을 알 수 있다고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아깝게 책도 안 읽어보고 질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 방해하지 말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책,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무엇일까요? 누적 판매수 1등. 그건 단연코 성경입니다. 그리고 단일 한 권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제일 많이 취득한 과목 뭘까요? 그것도 성경입니다. 학자 수도 제일 많습니다. 단일 것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많은 논문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성경책은 수많은 세상의 온갖 책 중에서 가장 열려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는 가장 열려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를 떠나서 어떤 문학적인 것을 연구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문학적인 측면에서 보고 있는 이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자기는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본다고 얘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의 궁극적 진리와 해답을 찾고자 하는 이들,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죠. 이런 사람들의 성도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가치가 있는 오픈북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결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문학 작품이 아니라 진리의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어떤 이들은요, 이것이 오픈북이어서 그래서 문학적 가치가 뛰어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성령님
함께 간구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은 오픈북이 아닙니다.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 궁금증과 호기심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16절에 있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의 가운데 봉함이라 라고 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말씀으로 비추어 보아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했었던 말과 연관시켜서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거라고 말씀을 해줘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너희들하고는 얘기하기 싫어.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거꾸로만 가려고 하잖아. 내 입만 아파. 라고 하면서 봉하신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가운데 봉하면서 그것을 없애지 않고요. 더 이상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사야서는 학자들이 보기에는 꾸준히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누구한테 계속 남기냐면 제자들한테 남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봉해서 그리고 기록물에 남겨두고 제자들은 구전으로 옛날 방식으로 해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 8장 16절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물론 증거가 없지요. 바벨론 포로 보다 약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100여 년 전에 이사야의 싸매어진 증거의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사야서 40장 이후, 즉 바벨론 이사야서라고 하는 부분, 제2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부분의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제2 이사야서 바벨론 포로기 때 쓴 이사야서를 40장부터 해서 55장까지, 그리고 제3 이사야서라고 불리는 56장부터 66장까지는 오히려 바벨론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쓴 이사야서를 할 때 제일 먼저 쓰여진 순서대로 하면 2 이사야서, 그 다음에 3 이사야서, 그리고 1 이사야서가 제일 나중에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왜 40장 이후부터, 즉 바벨론 이사야서라고 하는 바벨론에서부터 쓰여졌던 그 이야기들을 왜 싸매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사야서 40장을 읽었습니다. 40장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많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전파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그 유명한 세임의 이야기가 나오죠. 세임교회의 그 세임의 원천이 됐던 이 세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말씀을 왜 봉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그렇게 고난을 겪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대혼란이 왔습니다. 왜요? 좌파와 우파로 나뉘어서, 북과 남이 나뉘어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재건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올바로 가는 길인지 그것이 일치가 안 됐던 겁니다. 아마 40장 이후부터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멸망을 이야기했지만 멸망 위에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회복이 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재건되는 메시지를 주셨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싸매어졌던 하나님의 예언서가 해방이 되자마자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오픈이 됐더라면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좌라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재건되지 않았을까라고 너무 아쉬울 뿐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을 때부터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고 해방이 되고 포로에서 귀환되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오픈하면서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하려고 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4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세워진 새로운 나라는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듯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기초가 세워진다면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의 목적은 첫 번째 영원성입니다. 또 증거고 보존이기도 하죠. 이것이 펼쳐졌습니다. 다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이걸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과연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회복될 것인가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바벨론이 너무나 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사로 넘어가면서 갑작스럽게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선포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들 그룹이 이 증거의 말씀을 과거에 기록됐던 두루마리를 펼쳐 보이면서 그들에게 보였을 때 그들이 가졌던 생각 첫 번째는 이거였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들을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부터 내가 그 말씀 귀담아 들었을 걸. 그러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잃어버린 시간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증거를 보았을 겁니다. 다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미리 말씀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 세 번째는 확실성, 진실성입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들리기만 하죠. 시간이 지나면 먼저 했던 말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청문회 때 늘 듣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부인해버리면 그만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드러내신 것처럼 확실합니다. 진실합니다. 바로 기록의 목적은 말씀이 먼저인 겁니다. 오럴이 먼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증거하고 보존하고 확실하게 진실하게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된 말씀 외에도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행가는 우리가 지금 누구한테 들어야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죽음에서 불러내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말 있죠. 틀리고 어틀리라고. 뉘앙스가 뭐였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저자직각 성령님께 하나님의 마음이신 성령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글자 가운데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행동할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것을 말씀하셨나요? 성령님께 물어봐야지요. 우리가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신명기서의 원신명기 프로토라고 하죠. 맨 처음 형태.
그것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바로 이 24절의 말씀처럼 그동안 무시하고 보지도 않다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누군가가 발견해서 펼쳐보니 그것이 원신명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요시아는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2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를 처음에 모세에게 이야기할 때 오랄로 말씀하셨지만 모세도 오랄로 전했을 겁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받아 적었던 인물, 서기관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서기관이 기록에 남겼을 거고 그것을 가지고 창고에다가 쑤셔놨다가 보지도 않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그것이 요시아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훌륭한 왕으로 남기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시아의 이 돌이킴, 회개의 운동이 다시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제가 이 구절을 참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중시하고 많은 사람이 보게 하기를 원했냐면 판에 명백히 새기는데 어떻게 해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말을 타고 달립니다. 얼마나 선판에다 크게 쓰면 사람들이 휙 지나가는데 저거구나 알 수 있을까요? 광고판, 여러분이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광고판 보이시죠? 그 광고판을 보고 인식할 정도 되면 얼마나 크게 써야지 그것이 인식이 될까요? 그런데 전 세계 사람들이 보려면 비행기에서 얼마나 크게 써놔야지 이것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음판에 새기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할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뭐라고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요, 특별히 기록하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어떻기 때문입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은 매우 더디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종말이 언제 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선지자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죠. 늘 하나님 앞에 오늘을 살아도 종말처럼 사는 삶입니다. 의사들이 보기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늘 당장 쓰러져서 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연하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종말은 언제일까요? 핵무기가 터지는 날이 아니라 사실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이 시간이 종말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서를 쓴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이것이 오늘날의 귀한 말씀이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요나서 3장에 보면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니느웨가 뭐의 수도였죠?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하루 동안만 다니며 다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니느웨 이 자기네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 아수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들한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전하라고 했는데 대충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설법하며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것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기록에 안 남기셔도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록에 남기게 하시고 때로는 이것을 봉하게 하지만 언젠가는 발견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감추었다가 드러나는 증거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43장에 보면 5절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땅들과 사령과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선지자 예레미야하고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여기 남아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서워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끌고 가면 최소한 자기네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를 억지로 끌고서 애굽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애굽 땅으로 피난 간 예레미야에게 피난이 아니라 끌려간 거죠. 볼모로 끌려간 겁니다. 거기서 말씀을 임하십니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아니함이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정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 문서를 기록하게 했는데 굳이 사람들이 오픈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랑 비슷합니다. 축대 진흙으로 감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들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바벨론이 세다 하더라도 애굽까지 먹겠어?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서 이 돌 하나를 바로의 궁정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고 했는데 바벨론 왕이 거기까지 쳐들어와서 그것을 축대를 다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멸망시키고 그때 감춰둔 돌 위에 임시로 장막을 치면서 천막을 치면서 선포하는 거죠. 점령자가 이 패전국의 왕들을 불러내고 반역자들을 불러내서 형벌을 내릴 때 그때 가서 그 장막이 이 감춰뒀던 돌 위에 세워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증거로 나중에 밝히겠다. 실제로 이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감추지만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감추어졌다가 드러나는 증거이고 진리일 뿐입니다. 영원한 증거와 증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1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됩니다.
24절 이 일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될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많지만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최소한 요 정도만은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사실 오늘날 요한복음이 없다면 기독교의 형태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형태,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독생자 개념.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던 성육신 개념도 없을 겁니다. 또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이 빠지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까지 포함한 삼위일체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랐을 겁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뼈대를 형성한 것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입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소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아나솥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었죠. 그런데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다고 외치니까 이 가족들 친척들이 다 나와서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남유다가 멸망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서울 수도가 함락된다고 상정을 하십시오. 다 피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에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서를 설교할 때도 그랬죠. 집부터 팔 겁니다. 부동산부터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현금하고 금을 갖고 있거나 이 부동산이 아니라 동산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할 겁니다. 피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는 겁니다. 와가지고 멸망할 것 같으니까 부동산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을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솔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느니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솥에 있는 내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안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대며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등신도 등신이 이런 등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 거를 살게 돈만 주어도 바본데 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불러보고 매매 증서를 서고 항아리에 담고 이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등기소에 가가지고 우리가 등기를 치는 겁니다. 재판부에 가서 공인 인증까지 다 하는 겁니다. 돈이 얼마 들고 증인이 얼마 많습니까? 정식으로 법과 규례대로 다 합니다. 기록도 이것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냐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 그때 너의 소유권을 보장하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부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이 땅은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될 것에는 영원성을 두고 확실성을 두고 하라는 겁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북에서 중공군과 러시아군이 같이 밀고 내려오면 여러분들은 다들 팔고 떠날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돈을 들여서 다 사들여서 등기치고 있겠습니까? 부산으로 가기 바쁘고 일본으로 가기 바쁘고 비행기 타고 비행기표 구해서 해외로 가기 바쁜데, 그런데도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얼마가 걸리든 이것을 수행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럴 그 자체로도 충분하지만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언젠가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도록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읽습니다. 많은 구절들이 있죠. 어떤 말씀은 사실 진짜 이럴까? 믿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히 보존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으로 다 남긴 거 아닙니까? 이것 말고도 너무너무 많죠. 이것 나머지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읽지 못하도록 싸매진 예언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비서, 금서가 있다는 겁니다. 뭘까요? 이사야서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42장. 이것도 이사야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이사야의 제자들이 노래로 암기하고 있다가 그거를 글로 써서 자기네들끼리 보관해 두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이 구절이 말이 됩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내 종, 내게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은 맹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맹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못 듣는 자들은 들으라. 맹인들은 밝히 보라라고 합니다. 왜요? 20절.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노라. 21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는 그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려는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않습니다. 귀가 열려 있을 때라도 듣지 않습니다. 이거나 보여줘도 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듣지 못하는 거다. 다 기록에 남겨서 볼 수 있게 하는데 보게 놓는 거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오늘날에도 읽지 못하도록 싸매진 예언서는 과연 있기나 할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최소한 여기 계신 성도님들 모두에게는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서 말씀해 주신 건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록되고 보여주신 이 성경책 말씀은 우리가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은 성경책을 읽는데 30장까지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인쇄가 잘못된 것처럼 가끔 파본이 있는 것처럼 그 뒤에 31장은 흰 공백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넘기니까 32장이 나오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쓰여져 있는데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못 알아듣는데. 그리고 이거를 읽어도 이거는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는 거니까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라고 하면 이것이 읽지 못하도록 싸매진 예언서랑 뭐가 틀립니까?
성경은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금서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매일매일 먹고 싶은 너무나 달콤한 생명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봐. 아이 뭐 예배 시간에 그렇게 따분하게 이거 졸려서 자는 거지. 좀 재밌게 좀 설명 좀 해봐. 이런 건방진 태도가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셔도 돼요. 정말 오늘 이 주일날 하던 이 말씀은 내게 너무나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주일날 주셨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못 알아들어도 성령님 제가 저거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깨닫게 좀 해주세요. 저 하나님한테 버려진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아닙니까? 그러니 저에게 성령님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희 새인교회 설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으로도 만들어놨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깊이 새기라고 해놓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영상에 남겨두겠습니까? 제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기록해가지고 그리고 네이버에도 설교자를 다 올려서 놨을 때 주변의 목회자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았을 때였으니까요. 얼마나 설교에 자신감이 있으면 그렇게 오픈을 하냐고, 남들이 듣고 나서 평가하지 않겠냐고, 자신감이 그렇게 넘치냐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아이, 저 그래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들으라고 성도님이 요청하셔서 그렇게 기록에 남긴 것 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듣지 마세요. 굳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다가서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전에 성경 같으면 운동력이 있어 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라고 표준세문으로 번역해놨는데 제가 신학교를 40이 넘어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또 사업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가니까 책 읽는 게 익숙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때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그렇게 익숙합니까?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 신학을 가르치시는데 또 리포트 내는 책들도 많잖아요. 제가 그 리포트를 쓰려고 신학 서적을 사서 읽어보는데 정말 한 페이지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읽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이거 한국말로 됐는데 읽어도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한 페이지를 계속 몇 번을 읽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야, 세상에 이런 책도 있어? 라고 하면서 제가 진도를 못 쫓아가니까 그때 신약학회라는 게 있었는데 신약학회를 제 발로 걸어 들어가서 신청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왜 왔냐라고 교수님이 물어서 아니 수업 시간을 쫓아갈 수도 없고 제가 책을 읽어도 책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뭐 좀 배우려고 왔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학계에서 많은 질문하고 교수님으로부터 직접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 뼈저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으로 남아있지 않다면 과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문서 선교의 힘이라는 겁니다.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목회자는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모르면 모르는 만큼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숨겨두셨구나 생각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의존하는 이유, 이것은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삶터,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고 활력있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의 제목이 있었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껏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에게까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그러고 나서 봉합니다. 어쨌든 이 오럴 선교에서 문서 선교로 넘어갔습니다. 오럴 선교가 실패했기 때문에 문서 선교가 탄생한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언 사역의 실패가 아니라 영원히 기록되고 전해질 새로운 사역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 시작은 지금도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막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이 문서로 된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삶터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저자직강 성령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시대 때도 필요했던 말씀이지만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도 절대적으로 생명과 같은 겁니다. 비록 오늘 아주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기록되고 영원히 보존되고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는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처럼 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듯이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터에서 성령님의 활동하심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